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거울 삼아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9장부터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렇게 책망도 하고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그 9장 이제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는 그것까지 싸우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고 그렇게 양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9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 문제를 들은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그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막 화를 낸 투로 말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든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전했던 진리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면서도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방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의 형편을 위해서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사례를 받지 않았는데,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 받지 않는 좋은 일을 악한 의도로 그렇게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내용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고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봄이 되면 회사에서도 임금 투쟁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노동자 편에서, 또 회사 측에서 나와가지고 노동자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올리려고 하고 회사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하는,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투쟁 하다가 결국 어느 점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죠. 어떤 회사에서는 보면 연말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1000% 보너스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보면 참 좋은 회사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임금 투쟁할 때 그 돈을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 조금 덜 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내가 만약에 물건을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사고 싶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물건을 팔 때는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 싶은 것이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남기려고 하겠습니까? 공짜로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주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타락을 하니까 이제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보다도 자기 이득을 생각하는, 이게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게 타락 이전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그런 것입니다. 그 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포항 한동대를 나와가지고 벤처 기업을 한 그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준이라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장사하는데 소질이 있어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혼을 남기면은 그걸 자기가 쓰지 않고 학교에 다 기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업을 할 때 기업의 마인드가 뭐였냐면은, 일반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기업하면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남기는 게 기업에 나아갈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는 최대한 머리 좋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주는 건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회사 이익을 창출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많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기업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직원에게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까, 요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 결혼하면 1,000만 원을 주고 아기를 놓으면 얼마를 주고, 또 주중에 근무하면서 또 목요일이 제일 지루하다 하네요. 그 목요일 오후에는 같이 직원들이 모여가 게임하고 또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복지를 위해서 자기는 최대한 회사 운영을 그렇게 해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착한 기업 세미나를 했는데 대기업 회장이 그 사람 앞에 와서, 젊은이, 내가 자네 보기 참 부끄럽네. 자네보다 회사는 훨씬 더 크게 성장을 시켰지만 자네처럼 그런 마음가짐은 가지지 못했네. 그런 고백하는 걸 들었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청년이지만 지금 물론 결혼했겠지만 전형적인 타락 이전의 마음, 나보다는 직원을 더 생각하는 마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업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곳이 있고, 또 전형적으로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어쨌든지 사람을 좀 더 이용하고 일은 많이 시키고 돈은 적게 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탓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데,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들은 타락하기 이전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도 저는 교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 정확히 교회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70% 이상은 교회가 자립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나와서 최저 생계비도 못 받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다 돈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으로 일하는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일을 시키면,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일을 시키면 당연히 사례를 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따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레위 지파로서 섬기면서 각 지파 파견되는 거죠. 그 지파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안내하고 제사를 드려줌으로써 그들이 내는 재물,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레위 지파,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당연히 그 섬김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생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그냥 공짜로 시키겠습니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시키겠습니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시키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주 인색하게 억지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여기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의 비유 아닙니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 점심 때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그 마지막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 그들에게 똑같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게 아니고 돈을 주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 것과 교인들이 기업을 하는 것은 이 근본 정신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누구를 일을 시키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 것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자기 기준에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일을 시키지만 교인들이 일을 시키면 내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좀 유의하는 쪽으로,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당연히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당연히 일하는 자들에게 사례를 하도록 이렇게 명했는데 바울은 교회의 형편을 보고서 자기가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의 생각은 당연히 그냥 공짜로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 사람이 무슨 흠결이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정규 신학을 나오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바른 거는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 목사가 어떤 이런 돈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기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바울처럼 자기에게 더 잘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이제 교회에 보면은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사례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물론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정상적인 사례를 받지 못하고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교회는 충분히 형편이 되는데 그분이 다른 직업이 있기 때문에 또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다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어떤 분이 물어오길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작 목회자는 사례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오길래 저는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주십시오 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공짜로 얻는 거하고 돈을 주고 사는 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공짜로 얻으면 내가 아무런 그 문제가 있어서 아무런 말을 못 합니다. 또 사람의 일을 시킬 때에도 그 사람이 그냥 해주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하고 돈을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은 좀 마음의 자세가 틀립니다. 돈을 받고 하면 좀 책임감이 있습니다. 책임감. 그래도 일을 좀 잘해야 되고 못하면 지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공짜로 해주면은 일에 대한 아무래도 책임감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을 시킬 때에도 공짜로 시키면 그 사람 일을 잘 못해도 왜 이렇게 했느냐 말할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시켰으면, 일을 못했으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라든지 그 코스트코 이런 데서 물건을 사는 거하고 시장에서 사는 차이는 뭐겠습니까? 코스트코 백화점은 비싸게 돈을 주고 사지만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즉시 가서 우리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런 말 없이 바꿔줍니다. 근데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면은 물건은 좀 싼데 이 서비스를 요구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물어본 분들에게 교회가 할 수 있으면 다는 못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불하는 것이 그래도 교회가 그 담임 목사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바울이 그걸 안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일을 시키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바울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우리 일을 할 때는 돈을 받고 일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서 일할 수도 있고 돈을 안 받더라도 내가 하기 싫더라도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사명 같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돈 받고 키웁니까? 돈 받고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용돈을 주면서 일일이 다 기록해놓고 얘 크면 다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키우는 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키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식을 키운 대가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잖아. 사명. 그렇죠. 돈 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받은 이상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서 하거나 돈을 안 받고 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내가 당연히 사례를 받아야 되지만 내가 사례를 안 받고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목적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명으로 하는 것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하고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일하는 자세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주면 좀 신경을 써서 하고 돈을 적게 주면 준 만큼 하려는 이런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면 좋을 땐 하는데 상대방과 내가 틀어지면은 그만 일 안 해주는 것입니다. 왜 돈도 안 받는데 굳이 일해 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사명으로 하면 돈을 주든 안 주든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든 안 좋든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직장 생활도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다, 이 직장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걸 보여주라고 내게 보내셨다, 그 사명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에 대한 상한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데 열심히 일할 사람은 없습니다. 대가가 주어지든지 사명이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든지 뭔가 하나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런 게 없으면 잠깐은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는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값없이 전하는 것은 그것을 전하고 나서 어떤 상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뭔가 내가 일한 이후에 돈이 주어지든지 내 만족이나 보람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있든지 그게 있어야 하는 거지, 그것이 없으면 실제로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에서 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상이 아니고 싹입니다. 싹, 대가. 여러분, 상하고 대가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상은 1등만 주잖아요. 1등, 2등 몇 등만 주잖아요. 내가 열심히 어떤 운동을 해가지고 달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 1등부터 3등까지 준다고 하면 4등이 되면은 아무런 상을 안 줘도 내 쪽에서는 아무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싹시라는 건 어떤 것이죠? 내가 일한 만큼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이 이게 싹시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게 싹이라는 단어를 상으로 다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은 성적 1등하면 상을 받는 것이고 뭐 2등은 안 준다 못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싹시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싹시란 건 내가 몇 시간을 일했든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한 쪽에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싹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이라는 건 대부분은 싹시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면 반드시 싹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일만 시켜놓고 몰라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싹 대가를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싹스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가 아니고, 약속은 받았는데 뭐를 받지 못했습니까? 약속한 싹스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싹. 그 싹스는 언제 주는 거죠? 저 본향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하고 즉시로 현찰을 받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천국 가서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 차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쨌든지 세상에서 내가 일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인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실 수도 있고 먼 후일 주실 수도 있고 천국 가서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싹을 주심을 바라봄이라. 땅에서 참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고난을 선택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싹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일을 하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하늘에서 싹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2장 볼까요? 12장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다 회의를 했습니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내려갈래? 그럴 때 누가 자원했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는 이 빅딜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것을 보고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해서 했지만 그러나 이 빅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참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천사가 아닌 이상 세상에 어떻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쓴 것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봅시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이 말은 사람들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앞에 가서는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카멜레온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는 것이죠. 자기 자존심 다 내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의 정신이죠. 프로의 정신. 보통 이제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실수가 용납이 안 됩니다. 아마추어를 하는 사람들은 실수가 용납되는데 프로들에게는 프로 정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비록 세상에서 그 싹스를 다 받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아마추어 정신으로 일하지 말고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일하라. 우리 보통 처삼촌 벌초하듯이 했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시켜놓으면 돈을 받고도 적게 받았는지 뭐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기 쉽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해라.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대가를 다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 위치에 맞도록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쥐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돈을 안 받는다고 월급을 적게 받는다고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싹시 예비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연봉 1억 받는 사람하고 보통 일반 중소기업에서 한 5천만 원 받는 사람하고 일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삼성에 다니는 분들을 제가 몇 명 아는데요. 이 사람들 월급은 많이 받는데 일을 엄청 많이 시킨답니다. 밤에 퇴근 12시 넘어 하는 건 보통이랍니다. 들어와서 잠시 자고 눈 붙이고 다시 새벽에 가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그만큼 회사가 요구하는 것을 해내야 되는 것이네요. 일반 직장에서 만약에 연봉 조금 주면서 그렇게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런데 그들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주는 거 배 이상을 주니까 그만큼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설사 그만큼 안 주더라도 프로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운동선수들 연봉이 얼마나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보통 다른 선수들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 가지고 남들 잘 때, 남들 쉴 때 나와가지고 밤에 나와서 운동하고 다 그런 결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야구를 잘하고 축구를 잘하고 연봉이 얼마다 거기만 시선이 주목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들 잘 때 뭘 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돈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고 싶은 일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줄이고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상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썩어져갈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열심을 내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싹스를 받기 위해서 대충 하고도 받겠느냐? 그거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썩어져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고 절제하는데 우리들은 그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여기서 버림 당한다는 것은 구원에서 버림 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이런저런 역할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역할을 맡겨놓는데 일을 맡겼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뭘 주는 겁니까?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좀 많이 주니까 열심히 하고 돈 적게 주니까 뭐 대충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쳐서 복종시킨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에게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있거든요. 돈을 좀 많이 주면 열심히 하고 적게 주면 대충 하고 무료 봉사할 때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왜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걸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뭡니까? 나는 여기서는 비록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분명히 계산하고 카운트하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정신을 하면 되는데 그냥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고린도 교회 사례도 안 하는데 내가 굳이 뭘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있냐. 그렇게 하면 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대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주면 일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적게 주면 적게 하고 많이 주면 많이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는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프로 정신을 가지고 이 일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억하신다, 싹스를 주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했듯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하든지 직장일 하든지 마을에서 봉사를 하든지 그게 대가와 상관없이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최대한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부터 27절에 두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를 둔 교회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례를 지불해라.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형편이 어려우면 몰라도 형편이 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돈에 연연하지 말아요.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일을 할 때도 종의 자식을 일하지 말고 내가 이 집의 주인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되 눈 가림만 하지 말고 눈 가림. 주인이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주인은 지켜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적게 지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현실에서는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대가를 지불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 상하는 대가를 지불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도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더 좋은 지위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모세도 그렇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에게 예배된 상이 아니고 싹입니다. 싹. 대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그 싹을 기대하면서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명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